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5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성경을 펴도요. 성경에서는 크가지 세 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행하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거 아세요? 알미랑 믿음이라는 그 간격이요 생각보다 골이 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펼쳐져야 될 정말 암과 믿음과의 그 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였던 아들이요 거의 죽어가는, 정확하게 가면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왕의 신하는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매달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치유와 표적의 이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본문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근데 그 장소, 지금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왕의 신하를 만나는 장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는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21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만약 킬로미터로 한다면 한 3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왕의 신하는요 지금 너무나 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흡도 가파르게 되고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펼쳐진 것이죠. 근데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과 어떻게 보면 지위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낱 목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그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점점 죽어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체면을 버리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달려오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거리가 21마일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오르막길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길은요. 그리고 오늘날 길로 가도 걸어서는 약 7시간의 거리입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도로 상황을 펼쳐진다면 최소한의 그 이상의 시간은 걸어서 움직인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마차와 다른 사람들을 대동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그 자리까지 걸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것이고 지금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털썩 주저앉은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물론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주님, 나의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의술이라든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한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좀 비슷한 본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 자신의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그 본문이랑 서로 좀 매치되지 않나요? 물론 여기는 하인이고요. 여기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인인데도 이 정도 얘기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펼쳐집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왕의 신하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좀 추론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너무나 긴급한 상황인데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완전히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왕의 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누굴까? 예, 안티파스입니다. 그럼 안티파스는 누군가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의 신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 감정의 생각이고 성경은 유심히 보게 되면 그 왕의 신하에 대한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다시 말씀드리면 너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 그 자리에 있는 그 무리들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보셨지만 수가성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가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과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얘기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왕의 신하와 같은 그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눈으로만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정확하게 하면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 믿는 믿음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식 아닐까요? 인식.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실제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으려고 더 핑계를 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때도 동일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모든 잔치가 어수선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어머니가 얘기하죠. 근데 그때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거절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왕의 신하도 자신이 간구하고 부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은 표적과 치유를 믿는 믿음은 인정하시지 왜 않을까? 왜냐하면 그 고백은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금 왕의 신하보다도 더 치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넌 개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넌 개야. 근데 그 여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뒷걸음질 치고 자존심 상해한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왕의 신하도 오히려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저가 한번 생각해봐도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치욕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낯선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지위와 체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존심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에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게 저는 간절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체면이 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의 요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요, 그가 성숙하든 믿음이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근본적으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할 때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50절에 심플하게 성경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함과 다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일까? 정말 아버지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의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 중요할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아버지의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딱 하나의 기록만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100%의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100%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50%의 고민과 번민과 근심과 의심이 섞여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참된 믿음은요, 이러한 종종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참된 믿음 안에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행함이 없어?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심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지금 깊은 교제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온 것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먼 길을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 생기시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힌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 자신은 오랫동안 누구를 섬겼어요? 헤롯 왕을 섬겼다고요. 왕을 늘 가까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왕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왕은 증거를 대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지 않아도 왕이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늘 옆에서 봐왔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는 지금 이 말을 하신 분은 자신의 헤롯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온 우주를 그의 섭리 안에 통치하시고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이 스토리를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왕의 신하는 자신의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계속 가까이 본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새벽 일찍부터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늦어서는 안 되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그 장소를 또 뚫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같이 내려오셔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신하가 정말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집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가는 발걸음이면 힘들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예수님이랑 같이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지도 않고요.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저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 또 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서 숙소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숙소에서 잠이 든. 근데 여러분 잠 잘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면 잠 잘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요? 새벽만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또.
아마 뜬 눈을 지새운 채 새벽이 나자마자 또 발걸음을 향해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오묘해요. 이 타이밍, 가는 발걸음이고 또 하인은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와중에 중간에 딱 만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우와! 진짜 살았어? 야,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또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요. 그 아이가 낳은 시각이 언제냐고 묻고 있어요. 와,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 시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하인이 또 정확하게 얘기해요. 언제냐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거든요. 7시면 우리의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팍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진 시각이랑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아이는 살았으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각이랑 일치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 아멘이 약합니다. 제가 더 피를 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흥분이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몸이 지치고 염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몸의 반응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죠. 믿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우리도 믿음의 단계를 이 왕의 신하처럼 거치더라고요. 가만히 저도 믿음 생활 돌아보니까 어렴풋하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정말 치유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듣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토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거든요, 마음 가운데. 그 때로는 말씀으로 딱 주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위급하지 않은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데 대부분 혼자 해결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이 나란 소식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즉시 다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질문합니다. 됐어요. 내가 한번 내 자존심 뭉개서 와봤는데 그런 분이야? 됐어.
그럼 만약에 그냥 갔다면 아들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벌써 다른.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응답 안 될 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대요. 그건 너무 좀 네. 기도 응답 안 될 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고요. 세 번째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요.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적인 믿음은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죠 삶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속 던져지는 질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요.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왕의 신하처럼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삐진다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그죠?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그 꿈을 얘기할 정도라면 요셉이 얼마나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분명히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나 정말 이거 제 한 거 아니라고. 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근데 성경은 참 냉정합니다. 나가자마자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면 진짜 상처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런데 바로가 꿈꿀 때까지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제3자니까. 근데 현실에 있는 요셉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오히려 점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까이 갑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거 아세요? 점점 누구한테 가까이 가고 있죠? 바로 왕한테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현실은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씨앗을 뿌렸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결정적인 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믿었구나라고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이 다 믿었다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 왕의 신하가요 그냥 아들이 살아난 것만 간증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네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 그 자체를 얘기했을 때 구원과 가족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오늘 왕의 신하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되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